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백성이 지치고 상한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와 위협 가운데에도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과 충만한 기쁨으로 오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무엇보다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져서 이 땅 가운데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은 신약성경 9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깃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의 말에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스텔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한 주
또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돌아보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로 가득했고, 물론 그 공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다른 것들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이 온통 코로나가 휘몰아쳐 갔던 한 해를 우리는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종교 역시 이런 광풍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을 비롯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귀한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맞느냐?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도 맞는 것 아니냐? 교회 안에서도 쉽게 답을 내지 못할 많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행복하게 개척교회 목사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저 역시도 돌아보면 한 해가 참 힘겨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오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할지,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살펴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우리 예배팀하고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고민이 끝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하나 둘 이제 우리 곁에 생겨나고 있고 치료제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 코로나도 이제 진정세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태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평안해지는 그 시대를 맞이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믿음의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전처럼 회복이 될 때 우리는 다시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을까? 2020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목전에 둔 바로 지금 답답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걱정과 염려가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이 굉장히 조바심을 냅니다. 과연 좀 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역시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고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월절 이후에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시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게다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과 성탄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지치고 힘겨워하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은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의 시대 역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 그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었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이 아이를 낳았지만 결코 자신의 의지대로 이 예수를 양육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를 양육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과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과 해방을 사모했습니다. 로마의 억압에서 하루속히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왔던 사람과 포기하고 로마에 굴복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욕심을 채워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시므온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변함없이 살아왔던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변치 않고 성령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인가?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된 시대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를 품에 안고 감격하는 시므온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으로 감격할 것입니다. 100세 가까이 된 노인 안나처럼 사회에서 약자의 삶을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 세월이 눈물의 세월이 수십 년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메시아의 만남의 축복을,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이 안나가 할 수 있었습니다. 비단 시므온과 안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은혜를 오늘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비결, 여러분의 눈물이 한박 웃음으로 변하는 비결, 그것은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마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쉬운 것들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좀 더 부지런할 걸. 내가 좀 더. 아니요, 여러분. 아쉬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힘겹지만 노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작되는 새해 어떠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미리미리 준비하셨고 때에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를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유익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친히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도,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른 시대를 살게 돼도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오직 은혜로만 새해를 맞이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의 진보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따뜻한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 힘겹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또한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새해를 맞이하며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힘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열매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린 성도들이 있거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상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자 있거든 소망과 희망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 믿음 지키기 위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2021년 첫 주일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베풀어 주심이 올 한 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며 힘써 살아왔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